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어느덧 못 만난 지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불렀던 그 찬양, 그 예배 시간이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그 처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저러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
셋넷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니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니 박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간에 내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행동 중간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간에 내게 도전하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중간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간에 내게 도전하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접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눈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작은 것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빨리 이것이 끝나서 함께 모이길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끝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갑질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 됐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됐고 어느 정도 나의 밑에 일하는 사람들 꽤 많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가 끝났는데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박사로이처럼 내가 사장이 되었어요. 장가 회장처럼 내가 회장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차를 사고 싶다, 아니면 내 밑에 비서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뭐 하게 시키겠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회장과 사장이 됐을 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이것은 이제 같이 시청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장이 된다면 사장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인데 테스트입니다. 어른들을 한번 이 테스트에 질문에 손가락을 펴놓고 나는 몇 개 해당되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갑질 테스트입니다. 갑질 테스트. 자, 첫 번째는 가게 폐점 시간이 쓰여 있지만 친구들끼리 할 얘기가 많아 계속 앉아 있었다. 해당되시는 분 접어보시고, 두 번째, 점원이 나보다 어려 보이기에 반말로 주문한 적이 있다. 네, 해당되면 접어주시고, 3번,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대충 던져놓고 나왔다. 자, 네 번째, 영수증 필요하세요? 라는 점원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네, 다섯 번째,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할 때 계산대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자, 여섯 번째, 슈퍼마켓 진열대를 흐트려 가며 유통기한이 가장 긴 제품을 찾아서 구매했다. 네, 6가지 질문인데요. 여기서 몇 개나 적으셨습니까? 뭐 2개? 3개? 이 갑질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접었다면,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권력이 없다고 해서 권력이 있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을 되게 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에 스탠포드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교도소에 이 24명의 대학생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하루에 $15씩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잘 이행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24명 중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과 수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나눠놓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대요. 알바비를 하루에 $15를 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이 5일 만에 종료가 됐대요. 이 실험하는 실험 대상의 부모와 동료 교수들의 항의로 인해서 결국 5일 만에 이것이 중지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도관 역을 맡은 사람이요,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성적 학대와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실험이 5일 만에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했던 성적 학대와 고문과 가혹행위가요, 예전에 독일의 나치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했던 그 행동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갑질을 하고 누군가 왕따를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어른인 나도 언제든지 나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성향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앞뒤 본문을 조금 같이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순환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즉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요. 조금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욱더 실제적이고 더욱더 그 대상이 확연해졌어요. 이 세 번째 고난 예고에서는요,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더욱더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 당신의 그 자리 우편과 좌편 앉아서 내가 2위와 3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다고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했을 때도 제자들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지난번에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끼리 수근거려요. 예수님이 니네 무슨 말 하는 거야? 했더니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더 높아질까 그거 가지고 다투다가 예수님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누가 더 높아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첫 번째 순환 예고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처럼 받아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죽기 전에 빨리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빨리 얻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예수님 죽기 전에 확답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면 그 자리를 내가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능력 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치세요. 야고보와 요한아, 네가 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 그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잔과 마시는 잔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AD 42년에 이 처형을 당하게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의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좌편과 우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온전히 자신의 그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듣게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그들은 갑질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부려먹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력을 통해서 남들을 부려먹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갑질하는 것이 점점점 당연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역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섬기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제자인다면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마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저 멀리서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장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이것은 아버지도 맹인이고 눈이 보이지 않고 아들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그랬던 사람이 눈이 멀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갑질하는 거죠. 어디 장님 주제에, 눈도 보이지 않는 맹인 주제에 무슨 우리 사이에 끼려고 해. 이런 부정한 것 하면서 못 끼게 꾸짖어요. 그런데 더 큰 목소리로 그 여리고라운 지역에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재밌는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죠? 목소리를 외쳐서 결국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큰 목소리를 외쳐서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서가 떠오르겠죠. 결국 부름받은 이 거지는요,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근데 당시 거지들에게 이 외투는요, 생명과도 같았대요. 왜냐하면 비바람도 막아주고 그 자리는, 그 겉옷은 자신의 자리도 마련될 것이고, 그래서 그 추울 때면 그것을 덮고 잘 때도 그것을 덮고 깔고 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떠올리나요? 제자들의 첫 모습이 떠오르죠.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따랐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도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제자들의 첫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제자들의 첫 모습과 바디메오의 지금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첫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부와 명예를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어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는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들은 부와 명예를 쫓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맹인이었던, 눈이 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를 보고 쫓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따라간 것이죠. 제자가 된 것이죠. 어떤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갚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어느덧 타락해버린 그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만 바라보며 쫓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느 순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지만 제자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아동부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같이 시청하시는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처음 첫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눈은 점점 태화되고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고 점점 변질되고 있다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그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섬기는 사람인가? 갑질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나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진 않는가? 나의 눈은 지금 밝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에서 혹시 갑질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갑질이 아니라 섬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매일매일 나는 오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제자다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첫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어떤 부와 명예를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변질된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눈을 뜬 바디메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디메오가 되게 하시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아이들 만난 지도 오래되고 신방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혹시나 만나고 싶거나 또 신방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마스크 끼고 소독 다 하고 잠깐이라도 만나서 선물이라도 먹을 거라도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 제일 멋진 분들은 아마 저쪽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연락 주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계속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저지르면 근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눈을 밝히고 또한 갑질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